사방에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상가 안에도 교회가 2개, 3개 있는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한 상가에 교회가 2개 있으면 그 이상하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서너 개가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곳곳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할 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 그렇죠? 그리고 믿음이 강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의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그러면 이런 교회, 내가 이런 교회에 성도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대형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간판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선호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시대에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이름이 자신의 믿음인 것인 양 착각하고, 또 참 그 바람직하지 않은 꼴불견인데, 그러한 그 흐름에 편승해서 자신도 꽤나 신앙이 좋은 그러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모든 대형 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세우시고 이루시고 또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또 선하신 뜻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할 때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왜곡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정말 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크지 않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신전이 한 몇 개 정도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곳을 작은 아테네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교회, 사대 교회, 사대 지역은 좀 더 부유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부유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갈등이 없었습니다.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타협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아무런 갈등 없이 싸움 없이 그냥 지내갔던 그런 모습이 바로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를 두고 이야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살아있다는 평판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죽은 교회, 그런 모습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실은 작은 교회, 변변한 것이 없던 교회, 그리고 여러 가지로 미미하고 부족한 형편에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물론 그 지역만은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그 같이 크지 않은 범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지역도 다 포함한 일이긴 하지만 AD 17년경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해요. 아주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그 지진이 한번 터지고 나서 계속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여진, 그죠? 여진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조금만 여진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넓은 지역으로 그냥 도망치는 게 하나의 일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역사가 타키투스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빌라델피아 시민들이 자주 확 트인 외곽지로 도망하는 일들이 빈번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 뭐 큰 지진에 비하면 사실은 미미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진을 경험하지 않았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도 굉장한 충격이죠.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였거든요. 우리 배승호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이제 전도하고 그럴 때인데, 한 사람하고 계속 전도하는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한 젊은 세댁, 뭐 세댁은 아니지만 조금 헌댁이신데, 네,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대화하는데 거기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떠나질 않아요. 왜 이렇게 여기 계시냐고 그랬더니 지진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집을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겨울이었는데도 말이죠. 불안해가지고 집을 못 들어가겠대요. 그래서 남편이 올 때까지, 남편 직장 끝나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가려고 그런대요. 예. 남편이 무슨 힘이 있다고. 예. 아무튼 그렇게 같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진에 대한 충격, 지진에 대한 이 공포, 불안감이 상당히 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배경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시면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여러분, 거룩하다, 진실하다, 참되시다, 이런 표현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속성입니까? 하나님께 두고 하는 속성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여기 다윗의 열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잠시 잠깐 눈을 돌려 1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1장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저를 보지 마시고 계시록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예, 저를 보지 마세요. 제 얼굴에 이마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자,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다윗의 열쇠, 그리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그대로 인용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 22장으로 한번 또 가세요. 이사야 22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앞을 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왕궁에 모든 왕궁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뭐 그 역사적 배경은 다 뒤로 하고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에게 다윗의 집에 뭘 줬다고요? 열쇠를 주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왕권, 왕궁의 권한을 그에게 다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위에서 왕의 청지기로서 역할을 잘 못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니까 왕이 그 사람을 쫓아내버리고 엘리야김을 왕궁 맡은 자로 세운 거예요. 그 세우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바로 다윗 왕궁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의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출입문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이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하나 좀 이야기하면 그 토르 영화 첫 번째 거 아십니까? 예? 처음 나왔을 때 거기에 보면 그 도성에 들어가려면 항상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해임달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해임달? 예, 다 청년들은 끄덕이는데 우리 해임달이 지켜서 누구가 나가는 것, 누구가 들어오는 것 다 통제하는 일들을 해요. 그죠? 그런 통제 역할들을. 이제 그런 것처럼 왕궁 맡은 자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 특별히 어떤 권세입니까? 심판과 구원에 대한, 생명과 사망에 대한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갖고 계시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무엇을 두셨느냐? 열린 문을 두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뭘 두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린 문. 여러분, 열린 문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 견해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 증거의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때 무엇과 관계해서 이해해야 되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에 비교하여서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약하고 정말 미미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상업 조합에 들지 않으면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7교회를 살펴보면서 그 당시에 길드 조직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만 경제적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 유익과 활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면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내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그 상인 조합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해야만 하는 그런 생존의 위기를 맞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한 형편에 있었던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강성하게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을 갖다가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니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따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형편에 놓여 있어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현실이죠. 앞을 봐도 깝깝하고,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거기에도 이미 막혀 있고, 좌우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점점 나를 압박하는 그러한 구조 속에 거했던 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주었다는 거예요. 열린 문. 열린 문. 그 첫 번째 의미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구원하신 은혜이겠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두신 것이겠죠. 그러나 동시에 성도로 살아가는 가운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에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온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우겨쌈을 당하는 현실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두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두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데 많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정말 답답해, 속이 터질 지경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은사와 은혜와 풍성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깝깝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마음이 좀 답답하고 내 삶이 점점 풀려지지 않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정말 침체된 심령의 그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 문이에요. 이 문은요, 뭐라고 그래요? 닫을 자가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닫을 자가 없습니다.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막아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면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에도,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찬송곡으로 부르면서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열린 문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통하고 살아간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살아간다는 게 은혜 아니에요?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그분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관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칭찬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8절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나누면서 시작한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인가?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수적으로도 작았던 교회예요. 수적으로 작았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 지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거기에 그 부유한 사람들이 살 리가 없죠. 가난한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건 너무나도 미약했던 거예요. 재정적인 부분도 미약하고 숫자적으로도 미약하고, 여러분 이 정도 상태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뭘 한다고요? 우리처럼 능력이 작은데요, 우리가 무슨 큰 교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한다고요? 여러 가지 불평을 내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탓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땠는가? 세상의 권세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미미하고 연약하였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인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가 모이는 교회이냐, 얼마나 많은 복음적 사업을 많이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움인 거예요. 다른 데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음이 강한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얼마만큼 마음에 심고 그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혀 세상 앞에 그 말씀을 드러내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윗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세상은 골리앗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도 골리앗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거대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골리앗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원하십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세상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파 교회들은 참으로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그 수요일날 벨기에 신앙고백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요새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이제 39주년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심을 경험해 가고 있는데요, 요 기간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그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시기적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교회에 대한 가르침들을 또 잘 정리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던 그때에도 교회는 너무나도 초라했어요. 소수였어요. 세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와가지고 잡아가면 끌려가야 했고, 감옥에 가두면 갇혀야 됐어요. 그리고 죽이면 죽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었어요. 엄청난 핍박을 경험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진리의 토대 위에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내어 놓으면서까지라도, 그들의 자식들이 죽음 가운데 화형을 처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진리의 싸움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끝끝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면서까지라도, 온 가족이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진리를 추구한다는 그것 때문에, 개혁파 교회에 속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 모든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포기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과정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정말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우리 그 총회내 그 서서울로인가요? 어느 한 교회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를 섬기던 우리 동기,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본인이 신학을 하기 전에 서울에 있는 청년이 가장 많이 있는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뭐 청년 사역, 젊은 교회 그러면 항상 이름이 딱 등장하는 그런 교회, 거기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거기에서 간사도 하고 거기서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 교회를 떠나서 우리 그 총회 산하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 가가지고 섬기는데, 하나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이 작은 교회에서 그 대형 교회, 그 이름 있는 교회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으면서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 청년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정말 본인이 그 안에 있을 땐 전혀 몰랐는데, 본인이 이 작은 교회의 현실 속에 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과정 속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너무나도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큰 교회에서 그냥 무조건 뭔가 공급받으려고만 하고, 그리고 뭔가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유익만 얻으려고 하는 그 청년들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었구나, 이게 바른 길로 가는 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마음속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작은 교회에서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그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청년들의 헌신된 신앙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참된 신앙의 내용인가? 그거는 교회의 규모와,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 규모, 그리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적인 일들, 이것으로만 설명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얼마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과 마음과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현실, 그런 성도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우리 한 분 한 분, 또 우리 청년들도, 우리도 물론 저희 교회보다 더 연약한 교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이 저희 교회보다 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갖춰져 있는 그러한 교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영적인 실력자, 하나님 말씀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실력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잘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잘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 15일이 광복절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부 애국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는 뭐 정치 조직이나 아니면 그 어떤 군사적인 능력이 별로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지켜주셔서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정치, 군사, 조직을 잘 해놓고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타락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시기를 살아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족속에게 넘겨주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미국을 의존하는 것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중국을 뭐 더 믿어야 되겠다, 뭐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둘러싸이는 강대국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열망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 민족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가치, 윤리적인 가치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서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이 나라 민족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하고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광복절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다수는 하나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런 개념도 없어요. 그렇지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된다고요. 지금의 현실을 놓고 다른 사람들의 죄악이 나의 죄악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되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9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핍박, 그리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가지고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었던 그 모든 것, 그래서 유대인 때문에 억울함이 있었고 답답했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다 회복시키셔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로 하십니까? 대적들로 하여금 그들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과 같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거짓말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세력들 앞에서 더욱더 참된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험의 때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여기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험의 때는 말세의 때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말세의 때는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거리가 많은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템테이션,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유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죠.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약한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해 와요. 우리 안에 있는 약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돈에 대해서 내가 약점이 있다. 명예, 권력에 대해서 내가 약점이 있다. 내가 성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 가지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그냥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한 세상에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하신 바를 오늘날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면류관을 지키게 한다. 면류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여기 보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여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는다라고 하는 말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작은 능력에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헌신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세력들, 그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한다고요? 기둥이 되게 한다. 기둥이 되게 한다. 여러분, 기둥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넣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물건에 이것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할 때 우리가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그것은 누구의 것이다 라고 보증하는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둥이 되도록 하신다. 기둥이 되게 한다. 자, 여러분, 근데요,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예?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지진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만 일어나면 무조건 바깥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대요. 기둥이 되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가 다시 결코 나가지 않으리라.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세상이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셔서
결코 흔들림 없이, 결코 무너짐 없이 보존하고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끊임없는 도전과 그리고 그 악한 영향력 때문에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안함이요, 두려움이요, 공포가 밀려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 세상적으로 다가오는 시련이 너무나도 커서 무너져 버릴 것 같고 그냥 완전히 다 파멸될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안전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은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짓을 일삼으며 살아갈 때 정직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에 거룩함을 의지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독을 품어낼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뒤로 한 채 무시하고 그리고 가볍게 여기고 하는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부딪혀질 때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부딪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잠 못 자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셔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찔려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늘상 상관이 있고 그 말씀이 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세상 앞에 영적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